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생활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매일매일 입술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찬양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찬송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찬송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다른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할 때 입술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은 바 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찬송받기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호흡이다 이야기하면서 이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 영혼도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찬송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맥박과도 같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맥박이 어때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맥박이에요. 맥박이 뛰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맥박이 뛰면 그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찬송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의 맥박과도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맥박이 뛰기 위해서 우리가 늘 붙잡고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찬송하는 것,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찬송시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50편 말씀이 이 시편 전체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50편의 시작이 이러하죠.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읽은 150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담겨 있냐면 찬송에 대해서 세세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찬송이 이런 뜻을 담고 있었구나, 찬송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올바른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찬송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찬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인가 라는 것입니다. 찬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그곳을 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성소에서부터 그리고 그의 궁창에 이르기까지 찬송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그 찬양은 언제 어디서나 날마다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찬송의 대상과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적혀 있는데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 줄 아세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찬송하는 방법이 있어요. 찬송하는 방법이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는 이 문구인데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교회 가운데 찬양할 때 어때요?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교회 가보면 드럼 치는 것 가지고 막 이야기해요. 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저거는 두둥기는 겁니까, 목사님? 저거 좀 소리 좀 줄여달라고 해주세요. 근데 드럼은 소리를 줄일 수가 없거든요. 제가 찬양인도 하면서 많이 겪었어요. 아우, 드럼 소리가 너무 커요. 목사님 어떻게 좀 줄여주세요.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여기 있네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하래요. 큰 소리 나는 드럼으로 찬양하며,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모든 것들, 이것도요,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을 찬양하라고. 기타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을 찬양하라고. 피아노도, 모든 악기들은 주님께서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요, 그 의무가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송을 해야 될 의무가 있대요. 찬송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 쉬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대요. 숨 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찬양할 수가 없죠. 그러나 숨 쉬고 있는 사람, 호흡이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손길만 대면 어때요?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한번 손길만 대시면 우리의 생명 또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찬양해야 되는 이유와 찬양을 왜 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진실하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르는 찬양인데 이걸 왜 해야 되지? 제가 찬양을 선곡할 때 이게 가장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이 소리였거든요. 목사님, 제발 아는 것 좀 해요. 우리 교회 말고요. 목사님, 도통 모르겠어요. 목사님만 좋아서 찬양하면 다예요? 우리는 무슨 찬양인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찬송가도요, 우리 몰랐었어요. 찬송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이렇게 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찬송가도요, 처음 부를 때 다 몰랐어요. 그러나 부르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매일매일 입술 가운데 계속 부르다 보니 그 찬양이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모르는 찬양일지라도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게 된다면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요.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찬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시간 다 함께 준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를 종종 아무렇지도 않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비 찬송이라고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려주라고. 예배는 시작되는데 늦게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문 닫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니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영혼을 기다리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준비 찬송할 때 정리정돈하려고 마음 가운데 분주함도, 나의 이 분주함도 다 내려놓으려고 준비 찬송이라는 명목하에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준비 찬송이라고 하면 예배가 아니지, 맞아, 예배가 아니니 그 준비 찬송 가운데 집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찬송은 하는데 가만히 먼 산 바라보고 있고 시계 바라보고 있고 핸드폰 바라보고 있고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 준비 찬송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찬송은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께 날마다 신실하게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송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꼭 필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필요한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에 이것이 꼭 함께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찬송은요,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멜로디에 따라서 흥얼흥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반 가요를 부를 때,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부르는 트로트를 부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열심을 다해서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심지어 어떤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야, 예수님 사진은 별로 없는데 성경 구절은 별로 없는데 웬걸 임영웅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임영웅 컵도 있고 임영웅 사진도 있고 임영웅 노래만 계속 나와요.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부르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제가 예배 드리는데 찬송가는 그냥 이렇게 부르시더니 이게 보니까 임영웅 찬양을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사람에겐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하는 찬송은 왜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부르셔야죠. 대충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부를 때에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로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만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곡조 있는 기도라 이야기하는 찬송을 부를 때에도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충 부를 수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부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찬송을 부를 때에 둘째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 찬송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눈으로 보았대요. 그리고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기뻐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무엇보다 구원받았잖아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들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찬송은 언제 어디서나 부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해 뜨는 데부터 어디까지요? 해 지는 데까지. 이게 무엇을 뜻하는 줄 아세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날마다 365일 24시간 잠자면서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이 친 후에, 사도 바울이 매를 맞은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간수가 지키니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발에 수갑까지 채웠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고
간수들이 지키고 섰어요. 그리고 심지어 발에 수갑까지 찼대요. 찬양할 수 없겠죠. 몸이 아픈데,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찬양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찬송의 소리를 누가 들었대요? 죄수들까지 다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수들이 의아했을 겁니다. 야, 저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저렇게 매질을 당했는데, 수갑까지 찼는데 하나님을 찬송해? 제정신이 아니구나. 죄수들이 분명히 찬송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묶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지는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죄수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죄수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 있었구나. 야, 내가 본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그 죄수들까지도 나가서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가운데 입술 가운데 부른 찬양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으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찬양이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응답하시지 않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꼭 필요한 찬양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 주보의 말씀 가운데 써 있는 송명희 시인의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대입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인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있지 않으나, 나 남의 잡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남이 갖지 않은 것 나 가졌으니,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내가 들었으며, 남이 받지 못한 사랑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까지도 깨달았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의 시인의 고백이죠. 이 시인의 고백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송명의 시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가정도요 너무나 불우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사춘기 시절에 몇 번이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의 삶이 변하게 되고, 아,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찬양의 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찬양의 시를 우리는 복음성가로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인은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가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대고 있어야지만 목이 가만히 있게 된다라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입술 가운데 감사합니다라는 이 입술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60이 넘는 그 세월 계속해서
그 여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찬양은 과연 진실하십니까? 신실하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폐수가 흐르는 관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폐수가 계속 흐르는 관이 있어요. 이 관을 깨끗이 씻어봤자 어떻게 돼요? 그것은 수도관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폐수가 계속 흐르는 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관을 아무리 씻어봤자 먹는 수도관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마찬가지로 일주일 내내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말과 세상의 악한 말을 했던 그 입술로 아무리 깨끗하게 씻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의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계속 내뱉은 다음에 주일만 와서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한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깨끗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찬양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입술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